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헌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는 것, 헌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직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헌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에 처음 생겼을 때 왜 그들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보며 놀라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전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삶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크리스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복에 대한 개념도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그 성공이 과연 축복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내 삶이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초대교회가 축복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나라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들을 열심히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성공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고 계신데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세신의 반대말이 헌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생각하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헌신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헌신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또 나 또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는 목사님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다가 저가 생각이 나서 선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33살에 세상을 떠난 안수현이라는 의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수현 씨는 큰 일을 이루거나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보통 의사와 보통 청년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 표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 적어도 그는 이 고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청년 의사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자기 시간을 내어줬던 사람이고 누군가 무엇이 필요하다면
찬양 테이프나 신앙 서적을 아낌없이 선물을 냈습니다. 그가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항상 그 안에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죠. 책과 은반들, CCM 이제 복음성가들, 이런 필요한 사람들에게 늘 전해 주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의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나도 선물을 주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계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다른 삶을 보면서 말이죠. 그의 삶을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거나 아니면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안수연 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헌신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나의 노력을 가지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충실함으로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헌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목사님을 보니,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뀌어지는 것. 나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는 것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바꾸어진 인생들의 이야기, 그 간증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요? 신약시대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끝까지 숨겨진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숨겨지고 예수님은 드러나야 돼.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의 위대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우리 교회가 드러나지 않는 건, 우리 교회 이름보다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 바뀌어진 분들이 있을까요?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험 들었던 사람이 다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바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항상 받는데, 어떤 교회들은 다시 전도의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제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을 전할 때 저는 참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자, 이처럼 어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하고 떡을 떼며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초대교회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많이 듣고 또 말하고 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항상 순위를 매기죠. 이 기업은 제게 몇 위, 부자 몇 위, 이러면서 순위를 매깁니다. 여기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출석 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크기로는 몇 위입니다. 이런 순위들을 매기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좀 부곡 순복음 교회를 취재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카톡으로 이제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가 국민일보의 전면에 사진과 예배 사진 그리고 목사님의 인터뷰 글이 이렇게 실릴 것입니다라고 국민일보 이제 기사를 보여줍니다. 한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야,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고 열심히 주님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니 국민일보에서 알고 연락이 왔구나.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시고 저 또한 이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끝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도 몇 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야, 왠지 속은 느낌, 사기당한 느낌.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돈 내고 기사를 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드러내게 하실 때 우리는 몰라도 돈 내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거절해 버렸죠.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 속에 아직도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끊임없이 뭔가 성공하고 싶은 욕구, 끊임없이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었구나. 물론 좋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야, 이게 저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끊임없이 제 속에 무엇이 있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내가 헌신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한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그 국민일보 분과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카톡을 주고받고 이 마지막에 돈을 내라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기도 하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마음 말이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헌신의 방식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헌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헌신 말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방식들,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철저하게 세속적일 수밖에 없구나. 헌신을 한다라고 했으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 역시도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관의 방법에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속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는 또 교만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의 동기가 잘못되니까. 왜 우리의 헌신이 끝날까? 멈춰질까요?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돈을 들여서 내 열정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에 대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생각 들죠. 아,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는 대우를 좀 해줘야지. 내가 평생 이렇게 헌신했는데 좀 나는 좀 쉬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그 순간, 그 마음을 품는 순간 헌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물질과 시간을 주시고 할 수 있을 때 끝까지 하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때까지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헌신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헌신이 중단되는지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평생 이거 해왔는데 이거 자꾸 생각하니까 난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스스로 결정을 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땀과 눈물, 우리의 재물까지 쏟았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평생 헌신했습니다. 제가 엄청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돼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이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말이죠. 교회마다, 오래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건축할 때 어떠한 성도들에게도 강단, 이 디자인하고 만드는 거를 절대로 봉헌하지 말라고, 누구 이름으로도 그 강단을 하지 말고 전체 공사에 넣어서 하라고. 공사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이 강단 디자인하고 건축하는 비용은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여기는 누가 하겠습니다, 저거는 누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해요. 건축하신 분은 누구 이름으로 봉헌을 하게 되면 그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쓰기도 하고, 또 그분이 죽기 전까지 자식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 있기 전까지 강대상에 뭐라도 조금 잘못되거나 바꾸려고 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여기 강대상만 이제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정말 내 영광이, 내 흔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내가 헌금한 건데, 내가 헌금한 건데, 내가 이거 만든 건데, 이것 때문에 내 흔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해요. 어떤 분들은 막 분노하기 시작하죠. 교회 공동체가 걱정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걱정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서로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쓴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헌신을 할 때 우리의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니까 그들이 세상과 다른 논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42절을 보니까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힘쓰니라, 힘쓰니라.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헌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헌신했다.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일들과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서 헌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삶의 헌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헌신과 욕망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나의 욕망을 가지고 내 열정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을 헌신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헌신한다는 것은 항상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헌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의적인 헌신을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하는 잣대를 가지고 헌신합니다. 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나의 노력을 가지고, 때로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나의 열정에 기반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헌신이 되었을 때 올바른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헌신을 진짜 올바르게 하게 되면은 내 열정과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야, 나도 예배 이렇게 드려야지,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이렇게 헌신해야지, 누군가가 변화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지훈 목사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헌신하면 안 되겠구나.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삶 말이죠.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씨에 관한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90년대에 우리나라의 의학 분업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파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안수현 씨라고 하는 의사가 자기 동료들 반대편에 섰다 이 용기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수현 씨는 동료 의사들을 생각하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동료 의사들의 파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환자들의 진료를 했던 이유는 의사 분업 파업을 통해서 옳고 그름,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눈에는 지금 돌봐야 될 환자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자를 위해 나를, 그 안수현 씨를 보내셨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욕을 먹으면서도 환자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헌신이 맞다 틀렸다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헌신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네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헌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보면은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 환경이 어때요, 이런 거 절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보이면 어떻게든 그 일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든 사역들,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순전한 기쁨이 있고 그런 참된 행복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가 정말 재직 세미나를 갖고 그리고 이제 2025년도 일꾼을 세울 때 못합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할 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질 때 우리가 숫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헌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참다운 헌신이 일어나고, 그 헌신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진정한 헌신을 할 때 내 열정이 아니라 헌신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보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꺼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게